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1장의 내용도 역시 계속적인 위로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닥친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머지않아 닥치게 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미 염두에 두면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폐하지 않고 옛적에 도무지 황량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한 대적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 것이라.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 자신들의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여 오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척박하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베푸실 것인가 할 때 우리가 1절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의를 따르는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그러한 자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다시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겠다. 시온이 왜 황폐한 상황이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거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면서 나아갔던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견책하셨고 그 견책의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3절 계속 읽으면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실 것이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가는 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바닥까지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한다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어떻게 에덴 같게 바뀔 수 있겠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과 애통의 그러한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건네해 주십니다. 4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공의라고 하는 말이 또 번역이 약간 좋지 않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옛적의 번역이 더 좋습니다.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죄를 따라 벌하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만민의 빛으로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 내 공의,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할 것이다. 6절 끝에서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그분의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뗄 수 없는 것이에요. 또 8절 가서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죠. 8절 뒤에서도 가면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의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모습이 그려지는 말씀을 보면요. 6절 앞부분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지만 땅과 하늘과 거기에 사는 자들은 허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대조적으로 주고 있어요. 역시 또 그 내용들은 8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지만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의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의와 구원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에 지나지 않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세세에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마음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 낮아진 자리에서 고초와 시련과 견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바라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생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2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를 했나요? 선지자가 간구한 내용을 보면 9절 가서 이렇게 간구를 올렸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고난 중에 또 바빌론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깨워 주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할 때 그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바로 여기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그 응답 내용이 표현된 겁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주어지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17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깨어나야 된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절망과 탄식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찬송과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의로우심과 그분이 나타내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의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이 무엇인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서 도무지 소망을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셨던 전능자이심을 말씀하면서 어떠한 자리와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를 따르며 구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소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 향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